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드온의 승리와 실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드온의 승리와 실수입니다. 제가 성경을 어떨 때는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냥 핵심만, 줄거리만, 그래서 딱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만 주면 좋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떨 땐 좀 너무 복잡하고 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지만 저를 가르쳐준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세세하고도 재밌게 잘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장점이 되냐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 그 사건, 그 역사가 생각이 나요. 즉 성경 말씀은 옛날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기적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벌어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응답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쉽게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경험한 사람, 그 응답받은 사람, 그 역사를 본 사람의 기록을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응답받을지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상황을 보면요, 재미도 있고요, 기도가 확실해져요. 기도가 진짜 기도원의 역사가 내게 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말 많이 하면 목도 아프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알려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후대가 받게 하고 싶어요. 생생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힘들다 싶어도 쫙 잘 받아서 먹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원 1부, 2부, 3부 쭉 가고 있죠. 사실 사사기에 인물이 많아요.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또 후반부는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 근데 사실 사사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최고의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오늘 6장, 7장, 지금 8장인데요. 기드온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은 그런 사람, 그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있어요. 기드온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나의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 기드온이 뭘 알고 있었냐? 기드온은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게 뭐냐? 기드온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했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사는 이 동네, 내가 사는 이 땅이 왜 미디안에게 이렇게 눌려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진짜 모세가 지팡이 만들면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진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진짜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언약궤를 메고만 가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온 성읍들을 다 정복해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려서부터 듣고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눌려 사냐, 그거죠. 한 가지 놓친 거는
진짜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즉 이 땅의 우상 숭배 세력, 사단에게 잡힌 세력을 몰아내는 전도에 힘쓰지 않았구나.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복음을 알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거고, 두 번째, 기도원은 뭘 알고 있었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도원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 일하실 게 맞나 안 맞나. 어때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이 현장을 살릴 자로 나를 쓰실지 안 쓰실지 확신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미디안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오죠. 하나님, 여기 지금 양털 한 뭉치를 제가 이 밤에 땅에 놓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젖어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쓰시겠다는 걸 확신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원의 기도대로 양철은 짜니까 물이 쪼르륵 쏟아지는데 땅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다. 근데도 확신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합니다. 진짜 저를 쓰시게 확실하다면 제가 이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 내일은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이 땅은 젖어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 눈 뜨고 아침에 가보니까 어때요? 양털은 뽀송뽀송해, 바싹 말랐어. 근데 땅은 어때요? 아니, 그 떨어져 있는 양털이 있던 그 땅마저 전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 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고 전도 현장에서 몸부림치다가 확신이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든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유, 나는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망설이지 마시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부를 물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쓰시겠다. 응답 줍니다. 증거 줍니다. 받아 누리세요.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 그죠? 그랬단 말이죠. 세 번째로 기도원이 응답받았던 건 진짜 전도의 사람이었어요. 전도. 기도원이 전도했어요? 아니죠. 미디안 내쫓고 빼앗긴 땅을 정복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멀리 내쫓아 버렸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이 당시의 전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고 거기 잡혀있는 신당을 헐어버리고 우리 가문에 있던 우상도 다 때려 부수고, 그게 전도예요. 지금 절에 가서 왜 부처님 목 잘라놓고, 그죠? 저 뭡니까? 단군신 그 신상 학교에 있는 거 때려 부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신상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절과 그 우상, 거기를 붙들고 있는 누구? 악한 영 사단과 싸워야 돼요. 진짜 사단 세력이 꺾이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를 속이고 우리들 후대를 붙들고 있는 원망의 세력, 멸망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게 전도예요. 진짜 우리 가정에 그래서 불신앙,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들이 정리돼야 돼요. 진짜 완전히 미디안을 내쫓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미디안이 40년 동안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그랬잖아요. 흑암 세력을 꺾으면 40년 동안 완전히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알고 그래서 진짜 내 현장에 저주 멸망의 세력 사단을 꺾는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쓰셔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갔더라?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에게 갔다 이거죠.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쓰임 받은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3만 명이 아닌 300명. 몇 프로? 1%. 1%도 안 돼요. 3만 2천 명이었으니까. 1%도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왼손에는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라. 뭐 하라는 거죠? 예, 이게 기도죠. 진격! 누가 진격이에요? 우리가? 누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진격. 횃불은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서 뭐하라?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너희를 향했다. 기드온의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기드온의 칼이 너희를 향했다 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 항아리 깨지고 항아리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미디안 진영의 두려움을 확산시켰다. 뭐가 막 굴러 내려오니까 적군이 오는 줄 알고 막 누구는 도망가고 도망가는 발소리에 자기들의 발소리에 기드온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냥 칼을 들고 서로 찔러 죽이기 바빴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다. 근데 도망을 갈 그때 어떻게 했냐? 아까 얘기했던 지파들. 첫째, 자기네가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스불론, 납달리. 12지파지만 이게 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제가 좀 지도 형태로 그려드릴게요. 요 밑에가 므낫세예요. 그리고 요 밑에가 에브라임이에요. 여기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미디안 족속은 이쪽,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은 이쪽 동편 땅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아모리 족속은 저기 누구냐면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언약을 놓치고서 살아가는 게 아모리 족속이 되고요. 미디안 족속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첩을 뒀는데 그 첩의 자식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근데 역시 언약을 놓치고 이 사람들은 양을 키우면서 풀 먹일 땅을 찾아다니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농사가 잘 되는 철에는 그 낙타와 자기 양떼를 다 몰고 쳐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이며 농사지은 모든 곡식을 다 수탈해가는 아주 때로 다니는 민족이에요. 때로 다니는. 자,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로도 오고 여기로도 오고. 그러면 누구네가 당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주로 요렇게가 당하는 거예요. 얘네가 들어오는 길목에 이렇게들 있으니까. 므낫세 북쪽에는 이렇게 세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 므낫세는 기드온을 택했다. 그러면서 다 모이라고 했을 때 아셀, 스불론, 납달리만 불렀어요. 밑에 있는 에브라임은 안 불렀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부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0 중에 300명이 싸웠고, 여기서 이들이 도망간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간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 여기 자기 북쪽 위쪽에 있는 세 지파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왔었다가 집에 갔던 사람들고 다시 나오려니까 이겼구나, 이게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이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얘네들을 추격대로 쓴 거예요. 추격대로. 므낫세가 얘네들을 불러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그리고서 먼저 므낫세가 쫓아가게 하고, 므낫세가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에브라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뒤늦게 에브라임한테 얘기해서 니들이 여기 요단강 강가를 막아줘. 얘네들이 도망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기진맥진했을 때 너희들이 얘네들을 전부 진멸해서 쓸어버려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위쪽에게는 추격대를 맡기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먼저 진을 쳐서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쓸어버리게 한 거죠. 정말 작전에도 능한 지혜로운 장군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쪽에서 쫓아오고 여기서 길을 막고 있다가 결국은 두 왕을 죽이죠. 여기 오늘 보니까 7장 25절에 오렙과 스앱의 머리, 미디안의 두 왕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목을 베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들고 승전보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와요? 기드온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드온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인 게 여기 또 나와요. 8장 1절에 에브라임 싸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 이게 참 굉장히 이제 축제요. 이제 굉장히 서로 기뻐해야 될 그 순간인데 에브라임이 뭐라고 따져요? 야, 왜 맨 처음에 나갈 때부터 우리를 안 불렀어? 네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이게 온당한 일이야? 왜 이 중요한 일에 처음부터 우리를 안 껴주고 왜 끝판에 우리를 불렀어? 어때요? 화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왜? 나를 뭐 한 거야? 중요한 일에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신 분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원래 요 두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죠. 누구네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 대신에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아버지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가 오른손 들어가게 앉혀놓고, 그죠? 에브라임 둘째가 아닐 때는 왼손에 앉혀놓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둘째를 더 축복하고 큰 자는 덜 축복했어요. 그래서 야곱 때부터 에브라임이 더 높임을 받은 거예요.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모르시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여호와수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 모세 다음 지도자 누구?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배웠던 여호수아가 바로 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이 당시는 유다보다도 더 누가 높아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비교적 어때요? 늘 자기네가 형 지파지만 영적으로 밀리는 거야. 그리고 에브라임을 하나님 엄청 축복. 에브라임이 인구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기 전에 땅을 나눠줬잖아요. 땅을 나눠주는데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넓고 평야가 있는 넓은 땅을 준 게 아니라 산지 땅을 줬어요. 산지 땅을. 자,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자기가 자기 지파인데 넓은 평야를 주고 물이 많은 데를 주면 어때요? 보통 정치인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땅, 넓은 땅보다는 산지 땅을 줘요. 산지엔 누가 살아요? 산에 요새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힘든 데를 준 거예요. 싸우기 힘든 데를 준 거예요. 아주 요새가 있어서, 그리고 산에는 철병거를 가진 철기 무기를 가진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땅을 누구에게 줬다? 에브라임아, 넌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서 인구도 많고 너희는 그야말로 내 새끼들이고 내 언약 붙잡은 제자들 아니냐. 니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험난한 땅 거기 가서 산지를 개척해라. 그랬는데 이 요셉 두 지파가 어떻게 했냐? 특히 에브라임이 뭐라고 그랬냐? 입이 이만큼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인구가 많은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좁은 땅 주시면 어떡해요? 불평부터 했어요. 안 좁아. 저 산지에 있는 놈들을 내쫓으면 안 좁아. 아니 산지에 있는 놈들은 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요. 힘드니까 니들 보고 하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니들이 정복하라는 거야. 근데 했냐? 안 했어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지 안 했어요. 갈렙은 내 나이가 85세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자! 해가지고선 쓸어버리고 산지에 있는 사람 쓸어버리고, 자 지금부터 저 어려운 땅 저기를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줘서 내 사위를 삼겠다. 그랬더니 또 용맹한 한 명이 가서 점령해서 사익감 진짜 제자가 되죠. 유다 지파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안 했어요.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사명 때는 어때요? 땅이 좁네, 쟤네들은 너무 세네, 원망 불평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쓰셨지만 여호수아 이후로 에브라임을 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늘 소외당하고 힘없는, 그 힘없는 집안에 제일 미천한 기드온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3만 명을 모았지만 하나님은 꼭 일하시는 방법이 뭐다?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비밀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깨달은 그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 자, 만약에 므낫세가 미디안을 때려잡을 때 에브라임 불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대장 노릇했겠어요? 에브라임이 대장 노릇해요. 기드온 그거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인원 너무 적어. 우리 여호수아 때도 다 같이 가자고 했어. 다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응답 잘못 받는 거야. 대장 노릇한다고요. 지금 인도는 누가 받았어요? 기드온이 받았으면 기드온을 따라야 되는데 에브라임 부르면 내가 앞선다고요. 내가 대장 노릇을 한다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흐트러 놓는다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부르고 싶었지만 평상시 늘 그런 식의 태도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부르신 거고 기드온도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중요한 일을 하나 맡긴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쫓아갈 테니까 너는 앞서가서 길목을 막고 있다가 점령해. 근데 뒤늦게 불렀다고 지금 열이 받은 거야. 뒤늦게 불렀다고. 네가 중요한 건 다 해놓고 마무리만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여호수아 그 대장님의 우리가 제자들이야. 네 나 무시했어. 막 화가 나서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8장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래요. 야,
내가 앞에서 뭘 했대지만 니네들이 진짜 마무리 지어준 그거에 비하면 나는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이 가장 중요한 일 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땅에서 나는 첫 포도, 아니 에브라임 땅에 나온 끝물 포도가 뭔지 아시죠? 맨 마지막에 찌꺼기로 나오는 포도 어때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저도 먹어보지, 그냥 알갱이도 제대로 열리지가 않고 셔버려요. 못 먹어요. 근데 니네 땅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끝물 포도가 우리 므낫세 땅, 이게 저기 아비에셀이라는 게 므낫세 땅을 얘기해요. 므낫세 땅에 나온 첫 번째 나온 그 탐스러운 그 열매, 그 포도보다 야 니네 땅에서 나는 포도가 훨씬 더 맛있고 달지 않냐. 평상시 좀 그랬나 봐요. 니네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데 아니냐. 그러니 니네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원래부터 차이가 나지 않냐. 비교 안 되니까 너무 승질내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즉 왕 오렙과 스앱을 누구 손에 넘겨줬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냐.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양보해야 돼요. 자존심 내놔야 돼요. 비유도 맞춰줘야 돼요. 야, 니네 끝물 포도가 우리 동네 첫물 포도보다 낫잖아. 나는 소리 지르고 나는 뒤만 쫓아갔는데 니네가 싹쓸이 했잖아. 중요한 왕들도 네가 다 잡아봤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큰 응답 주신 건데 뭘, 니네가 더 잘한 거지. 백성이 분열이 되고 다툴 위기로부터 건져줘요. 이제 요 뒷부분 읽다 보면 또 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에브라임이 왜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니? 중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면 왜 우리는 안 불렀니? 이래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번에 가서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 왕 때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그 갈라지게 한 사람이 어느 집한 줄 아세요? 여로보암?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게 에브라임. 자기는 늘 뭐가 돼야 돼? 주인공이 돼야 돼. 자기는 늘 뭐가 돼야 돼? 중요한 일에 내가 주인공이, 메인이 돼야 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잘난 것도 탈이에요. 잘난 것도 탈이야. 잘나도 진짜 나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높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승을 해요. 결국은 근데 요 300명 데리고요, 나머지 잔당들 간신히 강물을 건너간 미디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요때는 에브라임이 또 안 따라가. 야, 우리가 왕 잡았다, 우리가 그놈들을 끝냈다 이러지 안 가. 근데 그 300명 이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끝까지 가서 나머지를 싹 정리를 하고 와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뭐가 돼달라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를 지도하는 뭐가 돼달라? 아직 왕이 없던 때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거기까지 막 겸손까지. 그래서 분열과 다툼을 막 막는, 너무나 훌륭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다. 아니다. 나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집안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달라요. 에브라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여호수아 때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우리 나라를 지킬게. 근데 므낫세 지파 기드온은 아니 나나 우리 아들이나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럼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이 저주재앙에서 절대로 해방되지 않는다.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아말렉이 문제가 아니다. 돈도 뭐도 아니다. 진짜 흑암, 저주재앙이 꺾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십니다. 볼 줄을 안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걸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래서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다. 이걸로 결론이 딱 나면 하나님 쓰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많은 지파, 그 많은 지도자들 중에 가장 낮은,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알고 있었던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자, 이렇게 기드온이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흠이 하나 있어요.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어지죠. 자, 기드온이 왕은 이제 거절했는데 24절을 보니까 근데 내가 너희한테 요청할 일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겠니? 왜냐? 그 아말렉 족속들은 전부 귀에 금 귀고리를 차고 있었어요. 금.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그 귀에서 뭐 했겠어요? 귀를 다 귀고리를 뺐겠죠. 나는 다른 거 안 말하고 그냥 금 귀고리만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바로 부적이에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 금 귀고리를 나한테 줘라 했더니 아이고 우리가 기꺼이 드릴게요. 아유 그 정도를 못 드리겠습니까? 자기의 넓은 옷을 펴서 야 빨리 금귀고리 전부 다 기꺼이 다 금귀고리를 줬는데 엄청난 양의 금이 거친 거예요. 기드온이 돈 바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기드온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어. 그게 뭐냐?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부러웠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부러웠어요. 그 금 귀고리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 제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사장이 이렇게 긴 옷을, 멋진 옷을 입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조끼를 하나 매줘요. 조끼. 이 조끼 가슴에는 금으로 된 판이 있고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가 뭘 의미해요? 12지파. 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제사장이 나아가는데 나라의 중요한 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누가 질문하냐? 요 대제사장이 질문해요.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해요. 전부 기도하시오.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걸 어디 가서 하냐면 실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여기 사무엘상 가면 나오죠. 실로에 누구 제사장?
비록 영적인 힘이 떨어졌지만 엘리 제사장, 그 밑에 제자로 누가 들어간다? 사무엘이 들어간다. 여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아직 성전을 지은 때가 아니니까 성막이 있었고, 그 대제사장 엘리나 사무엘이 제사장복 앞에 조끼를 입는데 그 금으로 된 조끼가 에봇이다.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 하나님 뭐 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 지금 기도원도 하나님께 양털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라고 사인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진짜 나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수였어요. 이게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어디다 놨어요? 자기 집에다 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예? 자기 집에다 놨어. 자기 성읍 실로가 아니라 어디? 오브라. 므낫세 지파가 사는 그 땅 오브라에 그 에봇을, 금으로 된 에봇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뭔 일 있으면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기도원이 사는 날 동안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징으로 하나님이 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놨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죽은 다음부터 그 에봇의 쓰임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요 에봇 안에는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사위 모양의 보석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었어요. 우림은 밝은 색이에요. 빛, 이건 빛을 상징해요. 둠밈은 어두운 색깔이에요. 어둠을 상징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대제사장이 기도하면서 그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우림이 나왔다.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둠밈이 나왔다.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피제사 드리고 질문하던 게 실로에서 했었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했었는데, 온 교회가 하나 돼서 했었는데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지금 대세는 누구니까? 당장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라 기도원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고 두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자, 빨리 기도해. 대제사장이 아닌데 기도해 하고선 기도원의 아들들이 했겠죠. 집어넣고 꺼내서 가라는데 가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 주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실 때 있어요. 그러나 진짜 평생을 두고 인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내가 막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막 한순간이에요. 한때예요. 한때. 꼭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지 계속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한 시대를 살리고 그게 후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걸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누가 진짜 예언 잘해 주신다고 거기 가서 머리 드밀고 기도 받으시면 안 돼요.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렇게 기도원이 잘 나가다가 끝판에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만들어 놨던 건데 그게 그만 우상처럼 쓰임받아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악령의 속임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에 빠뜨렸거든요. 진짜 항상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강단 인도 받겠다 그 중심으로 진짜 그거를 후대들에게 계속 심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 돼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향해 함께 나갈 수 있어요. 자, 오늘 기도원의 어마어마한 승리,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은혜의 장점들이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걸 보시면서 진짜 내가 겸손하게 나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인도받겠다.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끝까지 가서 정복하고 전도하는 응답 누릴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왕이 돼달라, 누가 나를 높이고 그럴 때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될 만한 것 남기지 않겠다. 진짜 그 각오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퀴즈대 문제 중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왕이 되려면 왕이 되는 자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그러니까 병, 군사와 말, 마병, 그죠? 군대 믿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도 기도원 나왔죠. 3만 명 너무 많다. 몇 명? 1%, 300명이면 충분하다. 왕은 군사 믿지 말고 누구 믿어라? 왕이신 하나님 믿어라. 천군 천사 믿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왕은 뭐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진짜 아내가 많으면 시기 질투에 빠지고요. 우리 조선사 보면 알죠? 막 서로 그냥 뭐 무당한테 뭐 받아가지고 찌르고 하다가 막 걸리면 또 목 잘려 죽고 사약 먹고 죽고. 집안 복잡해져요. 자, 왕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왕이 되려다가 서로 죽이고 난리 나요. 그래서 부인 많이 두지 마라. 너무 여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죠. 여자 가까이 두면 하나님 놓쳐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 물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적인 정책 피느라 뭐 여자가 좋아서는 아니지만 얻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우상 신전 지어주잖아요. 망하죠. 세 번째, 뭐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받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신하들이 왔는데 뭐 자랑했어요? 성전에 있는 금과 하나님 주신 왕궁 창고에 있는 금 자랑하다가 그걸 다 보고 간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요? 야, 완전히 황금의 도시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의 금을 다 뜯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다? 우리한테 엄청난 복을 안 주시는 이유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성령과 천군 힘입어라. 니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최고 축복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줄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증인의 응답, 전도 응답 그거 구해고 그거에 눈 빨개져라. 돈에 눈 빨개지 말고 진짜 하나님 줄 응답에 눈 빨개져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준다. 다 준다. 진짜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교만하면 안 된다. 아주 오늘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원 같게 하시고 그러나 후대에게 우상 남기지 않는 진짜 겸손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메시지를 3번에 걸쳐 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전도자요 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의지해서 외치고 복음의 빛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겸손함으로 우리의 형제를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왕으로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 승리에 취해서 혹이나 내가 영광을 가로채거나 우리 가문에 우상이 남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철저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